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2페이지입니다. 972페이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이지요. 그 말씀을 받은 내용,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거기에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요. 때로는 복을, 때로는 권면의 말씀을, 때로는 칭찬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질책하는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을,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죠. 좋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좋은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좋은 말을 하기를 다 원하지만 그러나 싫은 말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좋은 말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말을 하면 백성들이 다 좋아하겠지요. 다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보니까 좋은 말도 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더 많이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를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맨날 싫어하는 소리만 하니까, 책망하는 소리만 하니까, 심판하는 소리만 하니까, 경고의 말씀만 전하니까 이사야는 많은 백성들이요 좋아할 리 없죠. 나중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요 깨닫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은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투리인가는 모르지만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한번 해보나 보자 그랬지요. 그들의 속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할 리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망할 리 없지. 다 망해도 우리 민족은 망할 수 없어.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낙관주의죠. 낙관주의예요. 그러니 경고를 해도 들릴 리 만무하지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피해갈 거야. 그거지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노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The Song of the Vineyard. 포도밭의 노래예요. 이사야는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 기대, 그리고 기대를 저버린 백성들에 대한 절망,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이사야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요 고백합니다. 근데 1절 한 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 3번씩이 나온 것대요. 그죠? 3번이나.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요 절절해요. 이사야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이 한 절 속에서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죠. 내 아내를 사랑하죠.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를, 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포도원 노래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포도원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 포도원은 어떠한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그 포도원이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 옥토지 옥토.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그 땅, 그 땅에 포도원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 이제 보니까 그 산에 보세요. 그 포도원을 가꿀 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포도원 주인이 했는지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처음부터 옥토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포도원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돌이 있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수민이는 알 거야.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 예동이하고 예찬이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텃밭을 가꾸시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냥 심지 않아요. 그냥 심으면 잘 안 돼.
어떻게 해요? 봄에 갈아엎어야 돼요. 삽을 가지고 갈아엎어야 돼. 저도 어릴 때 텃밭, 아버지 부모님이 그 교회 뒤에 조그만 땅 있는데요, 봄이면 매일 그걸 갈아엎으셨어요. 제가 좀 크니까요, 그걸 시키시더라고. 하기 싫어 죽었는데 그 삽을 가지고 팔려면 잘 안 파져요. 막 이제 녹을 때 아니에요, 그죠? 땅을 파도 잘 안 파집니다. 딱딱해요. 그걸 갈아엎습니다. 어린 마음에 조그만 땅이요, 굉장히 넓게 느껴졌어요. 그걸 갈아엎어서, 그리고 돌은 다 골라냅니다. 풀도 골라내요.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럽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잘 되는 그러한 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최고의 나무, 포도나무. 아주 극상품, 최상급이라는 것이죠. 이금환 장로님 최상급 심으신 거 맞죠? 여기에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가요, 처음에는 첫 해에 심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저 뒷뜰에 심으셨는데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조금씩 새순이 나오는데요, 아주 잘 자라요. 제가 자주 보는데 올해 포도가 열리나 봤더니 포도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몇 년 지나야 되나 봐요. 그죠? 내년에 포도가 열릴까요? 어쨌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어떠한 마음으로 심었을까요? 장로님이 어떠한 마음을 심으셨을까요? 여기서 포도가 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포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열리면 우리 온 교우들이 한 알이라도 한번 맛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이나 있는 거예요? 어디 포도나무가 있어?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포도나무가 어디에 심어 있는지 알아. 아는 사람.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모른다 소리에 오늘 당장에 찾아보세요. 예배 끝나면 어디에 심겨졌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또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망대, 타워예요. 바라볼 수 있는 타워. 왜 타워를 세울까요? 높이, 타워는 높은 거예요. 왜 타워를 세울까요? 그곳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요? 포도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왜 포도원을 바라볼까요? 포도나무가 상하나 상하지 않나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을 팠다는 거예요. 망대 안에서 이리가 오나 늑대가 오나 또 승냥이가 오나 멧돼지가 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술틀을 팠어요. 술틀. 포도주가 맺히고 또 그것을 수확해서 그것을 발로 밟아서 발효를 시키고 좋은 포도주를 맺기 위해서 아주 좋은 술틀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지금 그 아름다움의 그 포도원을 이사야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포도원은 누구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리고 그 주인은요 이렇게 바랍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들포도를 맺었도다 말합니다. 들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와 들포도가 대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는요 맛있는 포도예요. 아주 달달한 포도입니다. 그러나 들포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신포도. 어디가 상처가 많이 났든지 아니면 먹으면 약간 떨떠름한 그런 포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그런 포도, 그래서 누구도 먹지 않는 그런 포도, 들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좋은 포도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보면서 사리를 판단하라. 일의 이치를 분별하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아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포도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요 이러한 포도원을 노래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노래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억압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기나긴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시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때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을 그곳에 안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탐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심으시고, 즉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단 말합니다. 좋지 않은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선포하시죠. 3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1절부터 1, 2절은 이제 이사야가 노래를 하지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경고성 노래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았느냐. 더 이상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더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그대로 꺼낼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그 옥토에 내가 너희를 심어 주었는데, 그리고 7 족속을 다 몰아내 주었는데, 도대체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물으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울타리,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망대도 허무시고 울타리를 다 걷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품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먹힘을 당하게 하리라. 이리에게, 승냥이에게, 멧돼지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리라.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이요, 울타리에 들어와서 짓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고 이제는 완전히 짓밟혀서 누구에게도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러한 포도원, 그러한 포도나무, 그러한 열매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를 왜 잘라요? 가지치기,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지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북돋운다. 불이 근처에 있는 흙을 모으고 또 거름도 주고 관리하고, 그러한 일을 이제 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에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찔레, 가시.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것, 완전히 황폐해버린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까지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쩍쩍 땅이 갈라지게 하는 메마른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경고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들포도 열매 맺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그 열매가 그 씨알이 현찮다든지 아니면 1년내 쌀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알이 들어차지 않고 쭉정이만 많아봐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풍년을 바라는데 흉작이 되어버리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들포도에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정의, 두 번째는 공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 맺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저스티스, 선한 일, 법적인 덕목입니다. 올바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법이 있어야 됩니다. 판결할 때 올바르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에 정직하게, 올바로, 그에 합당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무엇이 왔어요? 그러한 정의가 오지 않고 포악이 왔다 말합니다. 정의와 반대 개념입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흐예요. 단어가 비슷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가 많아요. 미슈파트, 정의이지만 미슈파흐는 피 흘림, 포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들 가운데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재판할 때 올바로 재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전유죄, 맞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죄 없이 되는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정의가 아니죠.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정의가 사라지고 포악, 피 흘림이 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그러한 강력한 힘만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ጼ데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바르게 대해라, 존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원갤론, 10갤론 내가 팔아야 되는데 저울을 속여서 9갤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산 사람은 10갤론으로 생각하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갤론이에요. 1갤론은 누가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결국엔 주인이 파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한국의 뉴스를 보잖아요. 그 게이지를 조절해가지고 속여서 기름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적발되는 사례를 우리는 간혹 보잖아요. 이런 공의가 사라지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ጼ데카 공의인데 부르짖음은 짜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ጼ데카, 짜카 비슷해요, 원어가. 이것은 부르짖음은 울부짖음이에요. 백성들이 억울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이러한 울부짖음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땅에는 지금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 포화, 죄, 울부짖음, 신음소리, 그런 소리로 가득 찬 유대 땅. 하나님은요, 그것을 지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그들에게서 들포도 열매가 맺었도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 공의가 사라진 사회. 우리 잠깐만 살펴볼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탐욕의 죄가 있었어요. 탐욕.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게 했다 말이죠. 빈틈이 없어. 가옥에 가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옥이 있어. 또 가옥이 있어. 전토, 밭대기에 또 밭대기가 있어. 밭이 있어요. 논의 옆에 또 놀이 있어. 빈틈이 없어. 부유한 자들이요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억눌러요. 가지지 못한 자들. 어쩔 수 없이 내 토지, 내 가옥을 10년 전에 저당 잡혔어요. 돌려주지 않아. 때가 됐는데도 돌려주지 않아요.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죠.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취함과 방탕함의 죄. 흥청거리는 것이죠.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죄악을 끈단 말이에요.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한도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 당신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우리로 알게 해보세요. 우리 앞에 나타내보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선지자들요, 빈정거려. 내 말 진짜야? 나 못 믿겠는데? 내가 말하는 거 한번 이루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 악을 선하다 한다는 것이죠. 선을 악하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예요. 그들은 뇌물로 받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정직하게 사는 자들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의로운 자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가두어 버리죠. 공의가 사라졌어요.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오늘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나 오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또는 사회에서도 이런 모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의의 열매 맺어야 돼요. 공의와 또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자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바로 오늘 이 포도내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의를, 정의를 세우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야 합니다. 근데 전혀 아닌 것처럼 살면 위선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정의의 열매고 공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불어 함께 공존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정의, 공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악과는 관련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울부짖음과는 관련이 없는 나라예요. 세상은 여전히 포악으로 가득 차고 울부짖음으로 가득했는데 그 가득한 세상을 의로운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우리가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확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그곳에 매몰되어서 우리도 함께 포악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며 살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은요 공의로운 삶이 아니고 정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공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8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옵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옵소서. 포도원을 가꾸어 주옵소서. 나를 돌보시고 내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포도원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가 불렀어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공의, 정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철저히. 어떤 세대는 우리를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쾌락에 빠지게 하고 어둠이 더 좋다고 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유혹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정말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날을 소망하는 자, 그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자가 바로 종말의 삶을 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공의, 정의, 이 단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공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